최근 한 유튜버가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명품 브랜드 옷을 구입하여 소개하는 방송으로 큰 인기를 끈 유튜버였는데 세계인이 시청하는 넷플릭스 예능에 출연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유튜버가 입고 나온 옷의 상당수가 가품, 쉽게 말해 짝퉁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와 같은 브랜드의 진품을 소유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인 비교 사진이 올라왔고, 이를 통해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방송했던 이전의 내용들이 드러나 사과 방송과 함께 모든 활동을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해명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명품을 직접 구매하여 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것이기에 많은 사람이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만 훗날 진짜가 나타나 구체적인 비교 앞에 이 가품의 정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도 진짜와 가짜에 대한 비교가 나타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에 거짓 사도가 침투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며 이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간 성도들을 향해 스스로를 자랑하며 이전의 거짓 사도들과 참된 사도인 자신을 비교합니다. 너희는 나를 용납하라는 1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함으로 본격적인 비교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사도의 역할과 또한 자질과 자세에 대해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하며 이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정체를 드러낸과 동시에 참된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할 별님들이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첫째로 별님의 역할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여러 유혹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의 역할을 중매하는 자와 미혹하는 자의 역할로 비유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사도 바울 편에서는 어떤 중매를 했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힘쓴 중매자였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열심이라는 것은 시기나 질투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또 경건한 질투라는 해석도 있음을 볼 때 이 말은 경건한 질투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질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질투는 거짓 교사들로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긴 것에 대한 인간적인 소유욕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본다는 점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아버지와 같이 보호하시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성품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을 매우 강력한 어조의 단어를 사용하여 서슴없이 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질투는 성도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영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는 현재 거짓 사도들에 의해 음란과 우상 숭배, 방탕함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신랑과 신부의 배타적인 관계를 들어서 너희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영적 순결을 바쳐야 한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짓 사도, 미혹하는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어 이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을 뱀으로써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와로 비유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미혹했다는 것은 완전히 속이다 라고 하는 뜻의 과거형이 사용되어서 이전에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하와를 완전히 속인 사탄의 역할을 연상하게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인류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철저하게 넘어갔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영적 깨끗함에서 멀어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분을 잃고 지정의 일체가 자리한 인간 존재의 생명 좌소를 흔들어서 혹독한 영적 부패로 이끄는 이 거짓 사도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만 관심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여자가 다른 여자나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임에도 이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그 행동을 이해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워하고 질투하며 나만을 사랑하라 하고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로 선택받은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거짓의 아비라 불리는 사탄은 신자를 속여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거짓을 교묘하게 혼합하여서 유혹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게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신자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의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성도들에게 인생에 있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속삭이듯 찾아옵니다. 예수를 목적하며 수단으로서의 내 삶을 드려야 할 신자들에게 내 삶을 목적하고 수단으로 예수를 섬기도록 미혹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생애 최고와 전부를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라고 하는 유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럴싸한 유혹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위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정결한 처녀로 주님 오신 날을 예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쉽게 미혹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깨끗함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살도록 중매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을 세우셔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세워진 전도자와 일꾼을 통해 우리 주님 오실 날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중심한 교훈과 훈계로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세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별들의 학교 운동은 이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사랑과 정성으로 한 영혼을 정결한 신부감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을 받게 되는 실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를 양성하는 중차대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나 이루어질 재림의 순간까지 성도 한 사람의 영적 정결함을 잘 유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훗날 결합을 맡게 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할 한 사역자, 이를 도울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별들의 학교는 미래의 중매자를 세우고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자란 믿음의 동역자이자 정결한 신자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중차대한 기간임을 알고 이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별림의 자질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시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도라. 함께 읽은 본문 4절은 사도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또한 다른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수용했음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예수라고 한 것은 오늘날 이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사용했지만 실상 그 내용은 성경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다른 예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의 표현을 빌려서 육체대로 이해해서 전파한 예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과 다른 예수가 전파되었기에 이들이 받은 영은 성경이 증거하는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적용하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됐기에 오늘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 아닌 다른 예수와 또한 다른 영을 전한 악한 일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기본 자질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지극히 큰 사도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문맥의 흐름상 앞서 거짓 사도들과 연관된 것으로 이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은 거짓 사도들을 비꼬는 투로 지칭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 있는 말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며 다소 반대되는 듯한 말을 이어갑니다. 먼저 부족하다는 것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 즉 훈련받지 못한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이 당시 거짓 사도에 의해 퍼져 있던 평판으로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인 운명수를 문제 삼아 그를 깎아내렸던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위치했던 고린도에서 수사학적인 미사여구를 구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향해 그의 능력을 불신하며 퍼뜨린 말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궤변 철학자들의 온갖 말들과 화려한 언어 구사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언어 구사에 능숙하지 못한 자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설교를 구사하는 능력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이 당시 헬라 시대 지성인들의 산실인 아데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수려한 연설을 하기도 했고 실제 그의 복음 전파로 많은 회신자를 얻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편견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만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농박의 형태로 진전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던 신비한 무엇도 아니고 또한 백과사전적인 지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된 계시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서신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지식의 근원임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앞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수려해 보이는 말과 화술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예수, 참된 영,
참된 복음을 부족함 없이 증거한 참된 사도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은 나와 상관없다 여기며 스스로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열릴 수 있지만 이단은 이전부터 공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까이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부 시절 여러 일을 함께 봉사했던 선배가 신천지에 빠져 돌아오지 않은 일을 겪었는데 이 일로 미혹하는 영 앞에 누구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천지는 한때 교회 내에 추수꾼을 투입하여 성도를 빼내고 혼란을 주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지방의 한 교회는 성도의 절반 이상이 이 추수꾼에 빠져나가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사례는 유명합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화곡동에 건물을 사들여 한 지파로 이루어진 본부를 만들고 이 주변에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에서만 활동하던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 2명이 외국어를 가르쳐준다고 접근하는 몰명구가 우리 가영역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 주변이 번화하다 보니 여호와의 증인과 증산도 등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함께 불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유튜브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과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신천지 세미나뿐만 아니라 정체를 숨긴 성경 공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선한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려는 신자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볼 때 참된 말씀의 중심으로 바른 예수, 또한 바른 영, 또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양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이러한 이단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생각할 때에 참된 말씀을 배워 훈련을 받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와 어린 시절부터 신실한 일꾼을 발굴하는 별들의 학교의 역할의 중요성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도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별들의 학교는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성경인물과 또한 별님의 성품, 예배 모범, 세계교회사, 종교개혁사 등의 내용을 품고 있었는데 저 또한 별들의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함으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라나는 경영의 별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단이 행하는 수려한 화술과 진리를 왜곡한 온갖 궤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의 메시지로 무장되어 그 메시지를 만방에 증거하는 참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단의 미혹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으로 무장되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족하지 않은 일꾼을 양성하여 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신실한 일꾼을 양육하는 별들의 학교를 위하여서 더욱더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별님의 자세는 교회와 맡겨진 성도를 위해 헌신과 희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에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은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사도들은 이를 두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가 보낸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비방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나를 낮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을 뜻하는데 이 당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일로 노예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행한 이유를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당시 궤변 철학자들은 참신한 논리와 화법으로 청중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행은 진리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었는데 진리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신자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영적 초보들이 모여 어린 단계에서 출발했기에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 오해를 갖게 될 위험이 있어 물질적 후원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비천한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상품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복음의 본질이 온전한 모습과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사로잡혀 있던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냄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낮은 곳에서 섬겼을 때 이렇듯 성도들이 높아짐을 보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의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고 7절에서 말하며 이것이 죄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온전한 복음의 전파와 교회와 성도를 위한 조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대주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는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섬겼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1년 반이라는 이 사역 기간 동안 물질적 어려움 속에 스스로를 희생시켜야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1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며 이러한 모든 행위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2019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몰려나온 집회 중에 어느 목사를 중심으로 그 교회 성도가 함께 이 광화문 길거리로 나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 마냥 행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섬기는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을 끌고 시위 현장에 모인 것을 광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곳에서 내뱉는 여러 말들은 정말 이런 말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부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이어가다 할렐루야, 오늘 행사 중 가장 기쁜 시간인 헌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헌금함이 돌아갈 때 그 헌금통에는 본 헌금은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처분 권한을 모두 목사님께 위임한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즉 최소 그 교단이나 교회, 투쟁본부 차원이 아니라 목사 개인이 마음대로 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을 때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며 이때까지 100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라는 행사에서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효약이라며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말씀과 전혀 관련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으며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설교의 자리에서 신성모독적인 수많은 말을 내뱉은 것은 누군가 만든 말이나 떠도는 말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교회와 성도를 생각해 나를 낮추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던 참된 사도의 모습과는 먼 사꾼의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영혼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생, 또한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세워서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여 내게 한 영혼을 맡기셨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한 영혼을 위해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목회자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목사의 직을 전문 직업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돈을 벌고 밥벌이 하려는 사꾼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전파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성도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일꾼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교회 운동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자에게 보낸 30개의 서신을 묶은 책이 있는데, 이 서신 중 첫 번째 서신의 제목은 형제들이여 우린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편지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며 목회를 전문 직업으로 여기려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직업적 근성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뜨거운 기도와 심령의 가난함과 하나님을 향한 주림과 또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엄밀한 탐구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한 헌신과 모든 물질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구하고 성도로 완전하게 하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끝없는 수고로 채워주소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 바른 사명을 힘써 감당할 일꾼을 세워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가 미래의 목회자와 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별들의 학교를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일찍 허락받아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헌신하며 오직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미래이며 나라의 희망이고 또한 점차 소명과 사명으로 나아갈 한 명의 일꾼이 부족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완성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후원하는 일에 있어 성도님들은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또한 세워진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한 영혼의 사랑으로 품고 뜨거운 헌신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소명받은 별님들을 양성하는 별들의 학교를 위하여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더욱 아끼지 않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별들의 학교 후원 회원 여러분, 한 건물을 넘어 그 사이마다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와 일꾼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게 되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경향교회로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에 놓여 있는 문제들은 이와 또 다른 급변한 상황을 마주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또한 폭증하는 노인 복지의 문제, 북한과의 통일 이후의 문제, 또한 끊이지 않는 새로운 이단의 출현까지 상황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이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할 참된 사역자와 돕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할 인도자와 성도, 이단이 차고 넘쳐나는 시대에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수호할 사명자와 어떤 상황에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흔들리지 않는 성도,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교회와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헌신과 희생으로 일할 전도자와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래전 별들의 학교를 허락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힘들어질 교회 운동 속에 참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미래의 별님을 양성하는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허락하신 위대한 비전이며 시간이 갈수록 그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별들의 학교를 통하여서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참된 교회의 지도자와 일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